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약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실망하지 않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자된 것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기적 중에서 오늘 14번째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령에 더욱더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에게 말을 해주죠. 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좀 한 장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음성으로 시작해서 좀 기도 좀 해야지, 맨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야지,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이 내려서 머리 위로, 가슴으로, 발로, 또 때로는 손으로 막 그냥 뜨겁게 내려지는 사도행전 속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는 첫째 입술로 내려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입으로 내려서 모두가 다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제일 먼저 바꿔지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입술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과, 또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과 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징계받을 수 있음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만약에 국회의원이 잘못하면은요, 일반인 잘못한 것보다 사실은 더 징역형을 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또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일반인들보다도 가중처벌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 그맘 안에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많지만 거기에 준하여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다른 나라보다 혼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냥 놔둔다, 그거는 진짜 내 아들 아니죠. 내 딸 아니죠. 조금만 잘못되면은 즉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진짜 부모죠. 고등학생 딸이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건방지게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거는 종아리 부러져야죠. 그런데 지나가다 골목 으슥한 데서 조그만 놈들이 담배 피면 그거는 참, 야 이놈들아, 거기에서 끝나지. 걔네들의 종아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안 지만 법을 떠나서라도 벌써 강도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는 왜 하루에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왜 이렇게 혼내주세요? 그 복인 줄 알아야죠. 예배를 빠지는데도,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도 어떤 해가 없어. 그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신앙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죄종,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우리에게 착오가 있어도요, 벌써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반응이 벌써 딱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종이 되면은 굉장히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어떨 때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고, 하나님 뭐 내가 뭐 언제 뭐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말한 적도 예전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하며, 이제 그것을 진짜 알 때는 천국 갔을 때. 천국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가서 보니까 분명히 천국에 왔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온 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놀란다 이 말이죠. 너무나 기뻐서.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여러분 천국 가서 한 사람도 빠짐이 있다, 나 그냥 안 놔둘 거야. 끝까지 내가 쫓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웃어가면서 천국 지옥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나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주영이가, 또 이재용, 누구야, 이건희가 뭘 부럽습니까? 그분들 우스갯소리 한번 해야죠. 이건희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정정 회장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꺼줘. 그랬더니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꺼줘. 저도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느냐,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자냐, 아니면 지옥 갈 자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 지구 위에 인구가 75억이다 73억이다 그러면 내가 한 절반 정도 구원해야겠다. 아니야, 절반은 좀 적은 것 같은데 한 40억을 구원해야 되겠네. 아니 이놈들이 점점 악해지네. 30억만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조금 노력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단 한 명만 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도 구원 못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몇 식구가 몇 명이 구원받았죠? 겨우 8명.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몇 명 나왔죠? 겨우 3명이에요? 엄마도 나오긴 나왔지. 나오다 중간에서 때까닥 이렇게 됐죠. 자, 그건 뭡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2000년대 그 사도 바울의 시대 때, 베드로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그때 진짜 많이 구원받고, 지금 시대는 정말 몇 명 안 남는데 하나님께서 인상이 불쌍해서 그냥 놔두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건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지금 예수 믿는 건 이건 교회 댕기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댕겨가지고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교회 댕겨가지고, 교회 댕기는, 오늘도 교회 댕기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전역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오고 안 나온 사람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나 오늘 일이 있어서 급해서 새벽 예배만 드리고 오늘 죄송해요, 오늘 주일 못 나와요, 그런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내 중심과 마음의 교회로, 말씀 안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불쌍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남편 고생 많이 했는데, 아이고 내 아내 죽도록 고생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그런 걸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내 자식은 법 없어도 사는 착한 녀석인데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커트라인에 들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중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말로 죽어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거기 이제 나눠드린 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이행하셔요. 자, 이 말씀도 역시 또 성령님께서 성령 받으면 능력도 있고 성령 받으면 투시도 있고 성령 받으면 신유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개떡같이 믿는데 능력 받았다고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건 양신입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 열매.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고 권세 받았다고 하고 투시도 하고 또 은혜도 방언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열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열매가 없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 받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본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말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만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 작든지 크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들에 있는 들풀이라든지 공중나는 새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가장 최우선이고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야. 성령 받은 목사님이, 성령 받은 권사님이, 성령 받은 장로님이 꽃이나 키우고 골프나 치러 가고 그거는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취미를 얼마만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어디로 집중하느냐? 오직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그런 것이죠. 우리 권사님 많이 편찮으신데 어떡하죠? 너무 편찮으시면 이따가 살그머니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힘드신데 올라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서 속히 빨리 본 교회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성함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멘. 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일어나나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변화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혼 구원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순종도요. 순종하시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오게도 하시지만 바로와 같이 다리 아니라 다리 할아버지를 부러뜨려도 안 오는 사람은 또 안 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나오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오늘 읽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인데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마귀와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를 가든지 알랑대고 알라를 믿든지 하여간 뭐 아무 걸 믿어. 근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나 알라신을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저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한다라 할 때도 결국은 끝에 올라가면 다 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앙당에다 빌면 그게 다 하늘 천지 신명께 비는 게 그게 하나님이고 그 사람도 다 천국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WCC 같은 데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귀와 사탄이 두려워하는데 자, 점치는 집에 가서 그 사람도 점 잘 치고 그 신을 섬기면 천국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구슬하는데 점을 치는데 왜 하필 예수 믿는 사람만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 동생네 교회 동네 저 논현동에 거기는 그 빌라 거기는 고급 주택이 쫙 있거든요. 기본이 거기는 아주 80평짜리 쫙 있어요. 전원주택인데 거기 뭐 TV에서 와서 찍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 점쟁이가 들어왔어요. 점쟁이가 들어왔다가 3개월 6개월이 채 못 채서 나가서 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 와서 점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우리 동생네 교회가 있거든요. 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저 으슥한 딴 동네로 갔을 거예요. 남촌동으로 갔더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신 위의 신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신 위의 신이지 이 하나님의 신과 다른 것들은 신도 아니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자부심을 먼저 가지세요. 이걸 갖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계속 돌고 해요. 우리가 전진에 쫙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나도 다른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사가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야 그게 되냐? 은사 받았다고 그래도 다 넘어가더라.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에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아까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맞나요? 거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가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좌의정이 되든 우의정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니다. 있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영이 없네. 이게 문제죠. 아니에요. 저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그건 안 되지.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정말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거룩한 영이 아니라 그 말이죠. 더러운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서 말하죠. 거룩한 영이 들어갈 때는 생각하는 게 눈빛이 벌써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령은 거역하지 못하는 힘을 주셔요. 성령은 권능의 신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 있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영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있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있고 베드로에게도 함께 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영이 엘리야에게도 있어서 엘리야는 그래서 우리와 성전에 갔지만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는데 그 일을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만방에 그리고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요 3층천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나를 감동시켜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조차 하게 하시죠. 자,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없나요? 네. 요셉, 그 밑에 요셉 있죠?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애굽의 흉년을 예고함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요셉을 감동시켜서 하는 일인데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지는 데 있어서 성막 지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갖고 가지고 이제 그만 갖고 와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마음들이 움직였거든요.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누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하죠?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누가 저 후진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여기는 관리해서 하지만 누가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움직임을 받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것을 강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만약에 비품이 필요하다. 저 TV가 필요하다. 저 TV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100만 원 저거 헌금하시면 저 TV가 고장났는데 새로 합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를 들어 집사님 돈 많으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돈 많으니까 요번에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죠. 움직이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성전세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몰라 하더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몰라. 밤새 계속해서 너 교회 저 교회 1,000만 원 갖다 줘. 너 저 교회 1,000만 원.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에 시달려서 하루 잠 못 자, 이틀 잠 못 자, 일주일 잠 못 자, 한 달을 잠 못 자니까 사람의 눈이 심리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화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아저씨한테 가서 부동산이 요새 잘 되는데 1,000만 원만 좀 꿔주시오. 꿔달래도 안 꿔줘.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일들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해요. 그래서 물질을 드려도 여기까지 오는 물질이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물질이 오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 관리비도 내고 전기세 내고 또 교회 밥도 해먹고 그래요. 근데 이 물질이 여기까지만 오면 안 돼.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지. 여기까지 오는 물질이 많아요. 장로님 물질, 권사님 물질, 집사님 물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여기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의미가 적어요. 물론 감사하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의 저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데 장로니까 11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감사한금 절기 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요번에는 내가 부활절인데 요번에는 좀 내가 꽃을 해야 되겠다. 요번에는 내가 헌금 좀 많이 해야 돼. 감동 오지 않는 사람이 하면 안 돼. 감동 오시는 분이 하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래 하고 나도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는 안 갚아주실 수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든 여기 와서 서로 피차 눈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성령님은 나를 감동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끌어가죠. 이게 큰 복입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 탈 수도 있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고,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런 것들이 간섭할 때는 일이 안 됐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글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몰아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떨 때는 환경을 몰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요, 이상하게 교회 잘 안 나오다가 괜히 마음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어느 날 저녁부터 기도를 한다든지 어느 때부터 예배를 또 잘 나온다든지 그러는 분들을 덜어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걸 미리 받으시고, 그것을 성경은 마음의 소원을 두사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교회 오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교회 와야지요. 안 오면 안 되는 거. 아니,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힘든데 어떻게 해? 응?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힘든데 어떻게 해?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미는 것이죠. 이 사람이 축복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 큰 세 번째,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신다고 그 뒤에 이제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27절에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기도, 또 내가 모르는 가운데 비밀한 기도,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는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잘못 구했구나. 기도하다 보면 그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 일이 꼬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가게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셨다.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은 끝까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가,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어떻게 해요? 감독자가 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저를 감독자로 삼고 옆에 계신 교회는 박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고 또 이 옆에 계신 있는 교회는 최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는데 원 총감독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걸 읽을 때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무엇으로 샀다고요? 자기 피로. 이 땅에 피로 산 것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피로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피로 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뭐죠?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이 구조가 교회의 구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사철 열매가 맺듯이 포도나무에 과실을 맺듯이 교회에 붙어있는 자는 교회를 통해 신령하는 것을 공급받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은 두 번째, 성령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감독자 된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 교회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어떻게 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교회, 인본적인 교회, 지식의 교회, 현대적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무엇이 들어오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줘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데가 된 것이 이게 현대 교회인 것입니다. 자, 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죠? 나눠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열하려고 그러죠. 자꾸 갈라지려고 하고 누가?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켜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우리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하나, 이것을 굳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권능의 신이요
능력의 신이며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고 이사야 11장 2절에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 이 지혜와 모략과 지식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무시해요. 그리고 말씀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이 성령은 반드시 이 성경은 반드시 말씀으로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지식으로 헬라어를 잘 알고 히브리어를 잘 알고 아람어를 많이 알고 영어 성경을 알고 그거 뭐 별의별 성경을 다 원어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석될 때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그냥 하나의 자습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되고 성령으로 풀어져야만. 왜? 이 성령은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 해석하면 세상 말로 엉터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쓴 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조명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만이 그 원 의도대로 해석이 되고 원 의도대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비수와 같이 고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글자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앞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심히도 영광스러우며 가장 큰 축복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물론 이렇게다 보면 무엇을 구하게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겠죠.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예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제가 적당하게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과언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물질, 건강, 환경 다 좋지만 우리에게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물질이, 건강이,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진 좋은 직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가요?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사람만이 하지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생활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변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이죠.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왕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죠. 목회자나 직분자나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때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 더러운 것들,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며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들, 또 저주의 것과 유전적인 모든 것들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